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온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세 번째 재앙, 이 재앙, 이 땅에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피해 재앙과 이런 재앙들을 통해서, 개구리 재앙들을 통해서 두 번의 재앙을 통한 하나님의 징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악한 이 바로에게 애굽의 온 땅에 티끌이 이가 되어서 사람하고 생축하고 모든 어떤 그 살아있는 그런 존재에게 고통을 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이번에도 이 바로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날 마음이 완악하고 완고한 이 세상 사람들의 이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을 뿐만 아니라 표적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멸망의 길로 가는 어리석은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애굽의 요술사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권능을 또 알아보게 됩니다. 요술을 쓰고 점을 치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드디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게 되는 이런 일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또 우리가 동시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이 이방인들도 능력의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고 또 알게 되고 고백도 하지만은 믿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결국 뭡니까? 멸망으로 다 빠지게 되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지팡이로 땅끝을 치면은 애굽의 온 땅에서 이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7절을 보니까 그들이 그대로 행하세. 하나님의 말씀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네 손에 지팡이를 땅을 탁 쳐라. 그러면은 땅에 티끌에 있는 존재들이 다 이가 되어가지고 나온다는데 우리의 생각으로 그 가능할까? 과연 그럴까? 지팡이를 땅을 친다고 해서 갑자기 흙이 이가 돼. 그런 법은 없어. 라고 생각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으로 네 지팡이를 땅에 치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치면 되는 거예요. 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 하실 거란 말이에요. 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 하실 것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대로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오늘도 봐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해서 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 아론에게 지팡이를 치라고 했지만은 세상은 누가 치는 겁니까? 하나님이 치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치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누굴 통해 역사하신다?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보호하고 인도하는 지팡이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두 가지 역할을 하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징계하는
징계하는 지팡이로 쓰임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지팡이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23편 4절에 보면은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지팡이와 하나님의 그 막대기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의 지팡이가 나를 만나고요 안위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지팡이가 징계와 심판의 지팡이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기준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가 기준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가 바로 기준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시편 우리 89편을 봅니다. 시편 89편 31절, 시편 89편 31절을 보시면 시편 89편 31절 32절 869페이지 내 율례를 깨트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즉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시작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피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않는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지만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징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징계한다. 왜? 징계를 왜 하신다고요? 돌아오게 하려고. 죄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오게 하여서 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과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려고 하나님의 징계하지, 하나님의 미워서 이놈의 자식 죽어라, 나쁜 놈아 나가라, 너는 내 자식 아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하여 돌이켜 따라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에 일어났잖아요.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은 깨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니까 범죄하면 징계해서 뭐하게 한다? 돌아오게 하고, 결국 뭡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는 것은 그 당사자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 나는 싫어.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놨고도 나는 싫어.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나는 내 기분대로,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하면은 그 사람이 깨는 거라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깨뜨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깨뜨리지 않는데 우리 인간이 그것을 깨뜨리고 우리 인간이 그것을 돌아서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구원에서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는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안위하시고 인도하시는 지팡이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에요. 나의 아버지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주 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다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7절에서 지팡이로 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지팡이를 가지고 땅을 치니까 애굽의 온 땅이 티끌이 다 이가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라는 게 우리가 뭐 조그마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이 아프리카 또 이런 아주 무더운 땅 애굽 이런 데 이는 굉장히 큽니다. 이게 커가지고 한번 물을 뜯으면요 사람 혼납니다. 그냥 얼마나 그 독한 독종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가 모든 사람이 옷을 뚫고 들어가요. 옷을 뚫고 들어갈 정도로 그런 큰 이가 사람을 물어 뜯으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짐승들도 말을 못하는 짐승들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조금 붙어 있는 그런 이가 아니라 큰 이가 돼가지고 막 물어 뜯어요. 물어 뜯어가지고 그냥 살점을 물어 뜯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말 못하는 짐승도 울부짖고 사람도 어린아이도 울부짖고 뭐 그냥 옷을 다 뚫고 늘어가지고 살점은 물을 뚫고 피를 흘리니까 이게 사람이 아니고 그게 뭡니까? 지옥이죠. 뭐 별거 있습니까? 그게 지옥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무엇을 경험한다? 지옥을 경험한다.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면 살점이 물을 뜯기고 피를 흘리고 고통 속에서 그냥 지옥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가 왜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이처럼 죄를 짓는 사람은 다른 사람까지도 고통합니다. 내가 죄를 져 나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까지도 고통받는 거예요. 집안의 가장이 어려움을 당하면은 집에 식구들이 다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아내도 자녀들도 그 가장이 아버지가 그 집안의 가장 되시는 아버지가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그 설화에 있는 아내와 자식도 다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질병과 고통이라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도 결국은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죄의 정의를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우리 5장 12절을 보실까요?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었습니까?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죠. 첫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로 뭐가 들었습니까? 그래서 죄의 정의는 뭡니까? 죄의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가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그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 말라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씨가 열매를 먹은 결과로 죄가 딱 돌아온 거예요. 그 지금도 죄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예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정하게 죄라는 것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이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한 모든 것들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결국 아담에게 말씀하신 분은 결국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아담에게 이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누가 말했습니까? 예수님이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 되시는 분이 말씀하셨고, 그래서 뭡니까? 이 사람이 먹음으로 말미암아 3장 22절에 창세기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실 때 이 사람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선악을 경험하는 일에 자 우리 봅시다. 창세기 3장 22절은 창세기 3장 22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무엇을 하는 일에 선악이 뭡니까? 죽음과 부활을 아는 일, 안다는 말이 뭐죠? 경험한다는 거예요. 선은 성경에서 부활과 생명을 말하고 있고 악은 죽음과 사망을 말하잖아요. 결국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 열매를 먹으니까 무엇을 알게 됐습니까? 죽음을 경험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활을 경험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 아담이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존재하셨어요. 보십시오.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 아담이 선악을 죽고 부활을 경험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결국 아담이 그렇게 경험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존재하실 때 죽고 부활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은 존재하셨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 성경이 지금 그 말을 하잖아요. 이 사람이 선악을 죽고 부활을 경험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하노라. 곧 죄를 용서받지 않고 부활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생명나무 씨를 따먹으면 영원히 지옥에서 죽기 때문에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막아먹는 거죠. 언제까지?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 피 흘려서 선악을 경험할 때까지 막아먹는 거예요. 아십니까? 하늘님은 어떤 분들이 계시다? 선악을 경험하도록 존재하셨고, 그래서 그분이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악을 경험하시고 난 후에 부활이라는 선을 경험하고 난 후에야 비로소 어디로 갈 수 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길이 열린 겁니다.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나가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예수 따라가니까 어디 갑니까? 새 예루살렘성에 있는 강자호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러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성경의 역사는, 인류 역사는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찾는 과정이 인류의 역사예요. 아담 때문에 잃어버렸던 그 에덴 동산을 맨 마지막에 뭡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백보자 심판으로 인도하여 가는 길이 뭡니까? 잃어버렸던 그 생명나무 열매 먹으러 가는 길이에요. 그 인류 역사는 뭡니까? 인류 역사는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찾으러 가는 길.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은 무엇을 먹어야 된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계셨다? 하나님은 선악을 경험하실 분으로 존재하셨고, 그분이 그 선악을 경험하려고 아담을 만드셨고, 그 아담을 통해서 선악을 악의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오실 길이 열리게 되고, 그래서 아담은 뭡니까? 선악을 경험하러 오실 그 예수님이 오실 길을 여는 통로의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만드신 것은 그분이 선악을 경험하러 올 장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죽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국에는 죽음도 없고 사망도 없고 눈물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죽음을 경험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성경에 뭐랬습니까?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맛보려고 선악을 경험하고 죽고 부활을 경험할 장소가 풀렸는데 그것이 뭡니까? 이 우주라. 그 우주에 이 하나님을 선악을 경험하도록 만들 존재가 누구였습니까? 바로였어요. 바로가. 바로 이 이집트 왕 바로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성경에 뭡니까? 로마서도 그렇고 출애굽기도 나중에 옵니다만은 내가 바로를 세운 것은 온 세상에 나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바로를 만들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결국 마귀가 있게 한 것도 누가 있게 했다? 하나님이 있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안 풀리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천국에서 바로 아담을 만들어서도 됩니다. 천국에서 바로 아담을 만들어가지고 죄 안 짓도록 계속 인류가 천국에서 계속 순수한 존재로 계속 퍼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귀를 완전히 가둬가지고 사람을 하와를 유혹하지 못하도록 만들 수도 다 있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있는 이 우주에다가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도록 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의 선악을 악의 나무 식의 열매를 먹을 줄 아셨을까 몰랐을까? 아셨어요. 만약 그걸 몰랐다면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하셨어요. 마귀가 하와를 유혹해서 남편 아담에게 선악을 악의 나무 식의 열매를 먹게 할 줄을 다 하나님 아셨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우주 만물을 만들 필요가 없다니까요. 천국에다 바로 아담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마귀는 바로 저 어떤 유리병 속에 잡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은 출애굽을 통해서 바로라는 이 마귀라는
바로를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나타내고 구원의 역사를 자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땅의 기끌은 바로 애굽인들이 섬기는 땅의 신 겔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땅을 섬겼어요. 하늘도 섬기고 태양도 섬기고 달도 섬기고 별도 섬기고 심지어는 땅도 섬겼어요. 왜? 땅에서 뭐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될 다 어떤 음식이 나기 때문에 땅을 신으로 섬겼는데 하나님은 그 땅을 벌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가 나게 했는데 창세기에서 뭐랬습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난다. 결국은 뭡니까? 너희들이 섬기고 너희들이 먹고 사는 양식이 난다고 해서 섬기는 그 땅의 신은 결국은 너희들을 해롭게 하는 결국 하나의 어떤 독종이고 어떤 이런 것들을 정체를 드러내 보시고 오직 섬겨야 분은 그 땅을 주관해서 먹을 양식을 내게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 그 땅을 그냥 신으로 우상으로 섬길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먹을 음식을 나게 하는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섬겨야지 땅 자체는 뭐다? 신이 아니다는 거예요. 땅은 신이 아니고 땅은 그냥 땅일 따름인데 그 땅을 너희들이 신으로 알고 섬기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고 잘못 섬기게 되면은 너희를 해롭게 하는 바로 나쁜 존재가 된다는 이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깨닫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낸 것처럼 오늘 이 애굽 땅에서 뭡니까? 저주를 받아서 이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는 겁니다. 다 지금 이가 되는 겁니다. 땅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땅에다가 뭡니까? 신적인 권위를 부여를 하면은 나쁘게 되는 겁니다. 돈이 나쁜 겁니까? 아닙니까? 돈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돈에다가 신적인 권위를 나타내면은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라고 합니다. 자, 어떤 우리가 조각상에서 뭐 유럽에 가면은 사람 조각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다가 그걸 그냥 보면은 뭡니까? 예술이에요, 예술. 정말 뭐 다윗의 조각상 어떤 그런 뭐 여러 가지 등등등 아름다운 조각상인데 거기에다가 절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냥 만들어가지고 아름다움을 보고 멋지다, 대단하다고 느끼면 뭐가 된다고요? 예술품이에요. 예술품이지만 거기에다가 절을 하고 거기에다가 경배를 하면은 그게 뭐가 된다고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이 기준은 섬김을 하지 말아요. 섬김을 해둘 존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섬겨둘 존재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인데 예술품을 섬기고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기고 별을 섬기고 그렇게 모든 것들을 섬기면 그것이 전부 다 우상이 되고 그것들은 전부 다 거짓입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너희를 도와주지 못하고 그것들을 섬기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너에게 해로움을 갖다 주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첫째 재앙, 둘째 재앙, 셋째 재앙까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은 나쁜 것이 아니지만은 땅을 섬기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되고 바로 남자의 이마에 땀을 흘리는 이래서 먹고 사는 고통을 주고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을 이미 성경은 다 이렇게 본보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땅의 가장 작은 티끌로 이를 만드는 것은 애굽의 요술사들도 흉내를 내지를 못합니다. 드디어 이제 뭡니까? 한계가 온 거죠. 결국 마귀의 존재도 능력을 나타내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정하시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끝도 없지만은 마귀가 하는 귀신들이 하는 요술사들이 하는 이런 능력은 일시적인 한계에 부딪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도움을 바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 여러 가지 능력을 나타내시고 우리 한계를 뛰어넘는 그 일들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시편 40편을 봅니다. 시편 40편 17절 보시면 16절을 보면은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면, 자, 주를 찾는 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는 다 하나님 안에서 뭐하게 한다? 즐거워하게 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구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거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하나님, 나는 지금 가난하고 나는 지금 궁핍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십니다. 나를 생각하시오니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시고 나를 부족해 하시고 나의 어떤 궁핍에서 넘어지게 하지 마시고 일어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궁핍에서 헤어나오도록 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믿고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지체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자, 경제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게 살기를 원합니까? 부유하게 살기를 원합니까? 부유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 고린도서 8장 9절에 그가 가난하게 되시면, 그가 부유하신 자로서 그가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족하게 하려고 하십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유하게 살아야 될 책임과 업무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가난하게 사는 것은 뭡니까? 내 인생이 잘못된 길이에요. 내 인생이. 내가 살아온 인생의 길이 잘못됐기 때문에 가난하고 허덕이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뭡니까?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가난하고 허덕이며 사는 사람들이 부지수로 많다. 왜? 올바른 신앙을 나가지 못하면 그런 과정들을 겪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혹은 또는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한 하나님께서 또는 허락하시는 어떤 과정일 수도 있어요. 가난이. 가난이 과정일 수도 있고 어떤 그런 삶 속에 그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의 일시적인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궁극적으로 가난한 삶을 계속 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 생각이 잘못됐고 내 살아온 삶이 잘못되고 내가 지나온 과거의 행동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가난의 삶을 살게 되고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을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가난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을 벗어나고 궁핍을 벗어나서 우리는 뭡니까? 부유하게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올해 12월 달에 한번 여러분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사시는지. 더 궁금해요. 저도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하고 여러분도 궁금하고. 그렇죠. 귀신의 세력은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냅니다. 그리고 모방을 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뭡니까? 거짓심이 밝혀지고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멸망을 받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고린도서 11장 14절 15절 보면은 사람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하고 모방하고 흉내내는 것은 결국 뭡니까? 멸망이라는 거예요. 멸망. 귀신도 능력 나타냅니까? 안 나타냅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점치는 여자가 귀신도 불러올린다고요. 귀신도 불러올려. 그 점치러 가는 거예요. 왜? 알아맞추거든요. 귀신은 다 압니까? 모릅니까? 귀신은 다 알잖아요. 과거를 알잖아. 어떤 일을 겪고 간 걸 다 알잖아. 그렇게 귀신 올라서 이야기하니까 뭡니까? 아이고 맞네 하면서 그냥 그 막 머리를 조아리고 그렇게 복채 내놓고 그냥 물어보고 하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미래는 모른다. 미래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거기서 과거를 알아맞추니까 다 속는 거예요. 다 속는 거예요. 마지막에 요소사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이 권능을 인정하게 되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올바른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19절을 보시면은 애굽의 요소사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자, 19절 보십시오. 19절 보시면은 요소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아라. 하나님의 말씀 다 돼가는 거야. 아무리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줘도 안 믿도록은 안 믿는다. 안 믿는다. 절대 안 믿는다. 애굽의 요소사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한다고는 하더라도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뭡니까? 많은 신들 중에 하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인들은 어떤 사상을 하시냐? 범신론. 모든 것이 다 신적 존재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서 개구리 신도 개구리도 신으로 섬기고 땅도 섬기고 뱀도 섬기고 그 뱀 어떤 뱀을 섬깁니까? 코프라. 그러니까 바로 이집트 왕 파로의 그 왕관의 앞에 뭡니까? 코프라가 딱 만들어져 있잖아요. 코프라는 뭡니까? 뱀 막이잖아요. 뱀신을 섬기죠. 결국 클레오파트라가 나중에 뭡니까? 그 뱀에 물어줬잖아요. 일부러 손을 했잖아요. 상자에다가 그 코프라를 내놔놓고 거기다가 손을 줬잖아요. 손을 내가 물려줬잖아요. 그 코프라가 그 자기가 섬겼던 신에게 물려줬잖아요. 결국 뭡니까? 내가 섬겼던 신이 결국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거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영화의 내용을 보십시오. 자기가 모든 나라가 섬기는 코프라 신을 섬기는데 이마에다가 만들라고 섬기는데 결국은 그 왕이 코프라에게 물려서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섬겼던 신에게 물려 죽는. 결국 뭡니까? 이 우리가 섬겼던 신이 가짜라고 사망으로 데려가고 허구라는 것을 그 영화가 다 보여주고 있어요. 다 영화 보여주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부여를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범신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 안에 WCC와 똑같습니다. WCC가 뭡니까? 모든 종교에도 원이 다 있다. 이 통합처. 이 통합측에 이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 그 WCC 한국의 대표가 돼가지고 한국에다가 우리 부산 백숙회에다가 그 주최해가지고 행사를 했잖아요. 그 큰일 납니다. 그 제가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말이 참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아무리 대한민국에서 대단한 교회를 하고 총회장을 하고 그런 어떤 엄청난 그런 명예와 건세를 가지고 있어도 죽으면은 끝입니다. 하나님이 너 모른다는 그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인생 종치는 거예요. 그냥 종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종치는 거예요. 어디서? 불지옥에서. 뜨거운 불맛을 보게 되는 거예요. 뜨거운 불맛. 여기 우리가 뭐 피자 같은 거 뭐 심을 때 뭐 불맛 향 나는 거 엄청 좋아하죠. 그 가면은 영원토록 합니다. 영원토록. 모든 종교에 구원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습니다. 기독교만이 구원을 베풀 수 있고 구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거짓입니다. 허구입니다. 가짜입니다. 속이는 겁니다. 멸망으로 이끌고 죽이는 겁니다. 왜? 바로 섬겼던 코프라 그 마귀의 신이 결국 물을 죽이기 때문에 모든 종교는 다 사망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이라는 것을 지금 출애굽기 이 첫째 장부터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첫째 장부터 지금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요소사들의 능력을 지금 대비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어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이기잖아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요소사들을 만든 뱀에 다 삼켜버리고 결국은 뭡니까? 이제 이도 만들지 못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게 되는 과정까지 지금 오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뭡니까? 장자가 다 죽는 그런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예수님 다 알아. 그거하고 나는 예수님을 믿어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경험적으로 아는 것도 차이가 다르고, 또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가 다 다른 거예요. 우리는 예수 이름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믿는 자가 된 겁니다. 아멘. 믿는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가 돼야지 아는 것으로 그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요한일서 4장 봅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요한일서 4장 15절.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은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한다는 것은 뭡니까?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내가 믿고 신하고 고백하면은 하나님이 그 고백하는 사람 안에 거하시고 또 뭡니까? 하나님 안에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상호내재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바로의 멸망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곧 뭡니까? 마귀의 멸망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에 결국 멸망하는 겁니다.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에 멸망하고, 이 애굽의 왕 바로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절했기 때문에 결국 자기 아들도 죽게 되고 온 이집트가 쑥대밭이 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은 진리를 보고도 믿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악이 가득한 이 세상 정말 살아가면서 나의 생각과 아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까 우리 김정조도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일론 머스크가 뇌에다가 칩을 박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휴대폰이 필요 없습니다. 왜? 다 그냥 다 들어가는 내 생각대로 되고 더불어 교통, 사람과 사람 사이도 내 생각으로 교통하는 겁니다. 이 지금 일론 머스크가 여기서 만들었죠.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해나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제 뭡니까? 칩은 이게 뭡니까? 육류표의 어떤 그런 현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일들이 점점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고 마지막 중에 마지막 판에 완 거야 지금. 이전에 우리가 뭐 1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마지막 때다 이렇게 다 했지만, 물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50년 전 제가 예수 올바로 믿게는 목회하기 전 30년 전만 해도 마지막 때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 막 그랬어요. 지금도 그랬지만, 그러나 이런 현상들이 올 때 우리는 더 이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제3성전이 건립이 되고 어떤 뇌에다가 칩을 받고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이제는 마지막 중에 마지막 드디어 때가 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0년 전에 목회할 때도 이야기했죠. 인조인간이 온다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뭡니까? AI 로봇이에요. 그때 제가 로봇을 통해서 인조인간, 사람의 생각과 똑같이 행동하는 그런 인조인간이 앞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30년 만에 나왔어요. 응? 30년 만에. 정말 신기하죠, 그죠? 그때는 그런 생각을 그렇게 말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인조인간이 나온다 앞으로. 계시록에 보니까 그렇다. 그래서 그 AI가 그리고 사람 생각과 똑같고 모든 사고하는 칩을 갖다가 이제 뇌에 박지 않습니다. 일이 이루어질 줄을 어떻게 알았어요? 이런 일이.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이
100%다 그대로 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네.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가감하지 마시고 그 말씀에 100% 순종하시고 믿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기록된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